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1절, 13절 이렇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보 뒷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1절 읽으시겠습니다. 네, 11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체로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으면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이제 드리게 됩니다. 잘 포장을 하고 또 예쁜 카드에다가 감사의 글을 적고 또 품이 있는 그런 봉투에다가 그 선물을 잘 담아가지고 그렇게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비록 그 선물의 값어치가 비싸진 않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그 정성을 생각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 정말 어렵게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승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윗분에게 그 선물을 준비해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승진을 하기 전에 선물을 드렸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뇌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승진할 때까지는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승진하고 나서 이제 그 윗분을 찾아가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승진을 하고 선물을 드렸을 때 물론 감사의 표시로 가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물 속에는 단지 감사의 마음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물을 드릴 때는 또 제 마음속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윗분에게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속에는 감사의 그러한 의미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헌신과 충성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는 번제에 관한 이제 제사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라는 단어 굉장히 생소하고 우리가 보통 일반 우리 생활에서 들어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 소제라는 단어의 뜻은 가장 쉬운 말로 하면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그래서 이 소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제, 즉 선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아까 승진을 하고 나서 저희 윗분에게 가서 선물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나올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첫 번째 기본 이유는 감사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지 선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단지 감사하는 마음 하나만은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어떤 결단의 마음이 포함되는 것이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윗분이 아니라 저를 승진시켜 주신 윗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내가 더욱 순종하겠습니다.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도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그 선물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더욱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려면 어떻게 우리의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인 바로 소제, 이 소제라고 하는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그 과정을 잘 살펴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겠구나, 헌신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레위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제를 드리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제를 드리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 같습니까? 바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곡식이니까 밀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밀가루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는 음식이지만 밀가루를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소제라는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제가 이제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밀가루를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이 밀가루의 원래 곡식은 어떻게 되어 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밀가루 한 톨의 바로 그 성분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밀가루는 3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껍질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밀기울충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씨앗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밑에 밀배합, 그리고 우리가 진짜 먹는 밀가루는 바로 그 밀배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에서 저 밀배유를 뽑아내는 과정은 이 쌀을 타작해서 벼를 타작해서 쌀을 만드는 과정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밀의 껍질을 벗겨내야 되고, 또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배알을 또 제거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배유를 뽑아낸 다음에 다시 가루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우리가 흔히 먹는 이 도넛과 같은 빵의 재료로 이제 사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배유를 추출하기 위해서 보통 맷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레위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곡식으로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 배유를 그냥 알갱이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밀을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마 이 밀의 구조를 보시면서 발견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밀을 이제 가루로 만들려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결국은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이 껍질을 벗겨내는 이 과정은 마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번제물의 그 짐승의 무엇을 벗겨내는 것과 비슷하겠습니까? 그 짐승의 가죽을 완전히 벗겨내는 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그 짐승의 가죽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옛사람, 바로 우리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가죽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곡식의 겉껍질을 벗겨내는 일 역시 우리의 겉사람을 벗겨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겨내는 그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겉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속에 있는 그 알맹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알맹이를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고3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금까지 한 40년 넘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 교회를 다니고 미국에 와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왜 교회에는 문제가 생길까? 그런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대체로 보면은 교회 처음 나오신 초신자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오래 다녔고 정말 헌신하고 정말 충성된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더 많다면 더 교회가 부흥해야 될 텐데 반대로 교회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끼리도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의견이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의 생각을 양보하거나 내 생각을 꺾지 않고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헌신과 충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또 강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고집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더 고집도 강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소재를 드릴 때 그 알맹이를 고운 가루로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내 고집스러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마음을 곱게 갈아서 고운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고운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야 너 마음을 곱게 가져라, 고운 마음씨를 가져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고운 마음씨란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셨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고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단지 육체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저도 직장에서 경험한 것이지만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거칠어지고 그리고 강팍해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거칠고 강팍한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에 오해가 생기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거칠어집니다. 또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강팍하게 됩니다. 또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또 내가 자꾸 상처를 거듭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방치하게 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칠어지고 더 강팍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지고 더 나아가면 쇳덩어리 같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거칠어지고 강팍해진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고운 가루처럼 갈아가지고 부드럽고 고운 마음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의 마음은 가인의 마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마음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에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결국 그들은 너무 마음이 거칠고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변질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오늘 레위기에는 5가지 5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번제, 오늘 소제, 그리고 이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을 드려도 되고 1년에 한 번을 드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번제와 소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번제나 소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지 혹시 성경에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민수기 2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길으니까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노란 글씨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 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여기서 번제라는 단어 앞에다 한 글자가 더 붙어 있습니다. 뭐 어떤 글자가 붙어 있습니까? 상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regular.
그 다음에 번트 오퍼링. 번트 오퍼링이 이제 번제인데 그 앞에 레귤러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상번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번제는 보통 그 상번제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소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소제는 이게 독립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번제는 항상 동시에 드렸습니다. 근데 언제 얼마만에 한 번씩 드려야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까? 날마다 매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거기 보니까 아침에 드리고 해질 때 드리라.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번제를 드릴 때마다 무슨 작업을 했습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냈을 것입니다. 하루에 2번씩 가죽을 벗겨냈고, 또 소제를 드릴 때마다 그 밀가루에 껍질을 벗겨내는 일을 하루에 2번씩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소제를 드리고 껍질을 벗겨내는 이 작업은 마치, 그리고 가루로 갈아내는 그 작업은 마치 고집스럽고 거칠고 강팍해진 그 마음이 부드럽고 고운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되도록 매일 날마다 바로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을 하는 일은 마치 우리가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독방에서 지금 통독을 하고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은 집에서 성전에 나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번제와 그 소제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번제와 소제만큼은 날마다 2번씩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날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않으면 걱정이 들어오게 되고 근심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초조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미운 마음이 들어오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서운한 마음, 오해하는 마음, 이렇게 거칠고 강팍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칠고 강팍해진 마음을 고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은 그래서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 우리 마음은 더 부패하게 되고 더 썩게 되고 더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썩게 만드는 방법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깥에다가 그냥 놔두면 음식은 저절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썩지 않게 만들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 보관해서 신선하게 냉장고에다가 보관해 둬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면 절대로 음식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고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려면 날마다 그 밀의 알맹이를 가루로 빻아내고 또 찢고 갈아내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고집도 꺾어야 되고 내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또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는 이러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예물만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물을 드리는 나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소제를 우리가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추가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냥 가루만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레위기 2장 1절과 13절 말씀을 묶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고운 가루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름을 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향을 섞어야 되고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섞어서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소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기름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름은 보통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럼 유향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유향은 이제 향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는 보이는 것처럼 바로 유향은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기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네, 소금은
변하지 않는 이런 성분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소금 앞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언약의 소금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소금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언약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민수기에 보면 소금 언약이라 거꾸로 이렇게 바꿔서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으라는 뜻이겠습니까? 내가 고운 가루가 되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섞으라는 것입니다. 또 유향을 섞으라는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고운 가루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소금을 넣으라는 것은 내가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고운 가루처럼 고운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성령에 충만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필요한데 이런 삶의 본보기를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재와 같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는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또 선한 일도 행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은 유향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말씀만 제가 소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설렁설렁 기도하신 게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장면은 뜨거운 여름이 아니라 추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추운 날에 내 몸에 땀이 나게 기도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추운 겨울에도 기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땀이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변했다고 했습니까? 핏방울로 변했다.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말고도 예수님은 밤중에 철학 기도도 많이 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술을 부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이겨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4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또 그 다음에 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마술을 부리신 게 아니라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도 없으시고, 그리고 원래 예수님은 원래부터 고운 가루처럼 고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셨다면 우리처럼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운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헌신과 충성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제와 소제는 너희들이 가끔 드려서는 안 되고 1년에 한 번도 안 되고 반드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소제에 넣어서는 안 되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도넛 만드시는 분들이 누룩 사용 안 하면 큰일 나겠죠. 빵이 부풀지가 않으니까 빵을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소제라는 예물을 드릴 때만큼은 너희가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운 가루에다가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을 섞었어도 거기에 누룩이 첨가되거나 꿀이 들어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그 밀가루 원재료가 썩고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그럼 무엇을 상징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도 누룩에 대해서 많은 성경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한마디로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거의 나의 옛사람, 옛날 내가 가지고 있던 죄의 습관을 버려라, 이런 의미로 묵은 누룩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속에 있었던 옛날 그 누룩만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누룩도 역시 우리는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로 수없이 많은 악한 누룩들을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신론이라는 이런 누룩들, 진화론적인 이런 거짓 사상, 또 세상의 가치관, 돈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마치 누룩처럼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기 중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분명히 병균도 많이 떠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도 분명히 떠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통해서 이 세상의 거짓 진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 침투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질시키고 부패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고운 가루에 내가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까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꿀을 넣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보통 성경에서 읽다 보면 꿀은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꿀처럼 달콤하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텍사스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다가 이제 한국의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번화하고 부자들만 사는 그 강남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텍사스에서는 모든 게 단조롭고 얼마나 몸이 건조하게 느껴집니까? 근데 갑자기 서울에 이제 강남에 가보니까 갈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또 놀 데도 많고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더랍니다. 그 텍사스에서는 교회에 와야 그래도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위로움도 달랠 수가 있었는데 한국에 가보니까 구티어 교회를 안 나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즐겁게 지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는 정말 밤에 하늘의 별과 달과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는 곳, 그래서 오직 이곳에서 우리가 이 황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한국에 가보니까 모든 게 풍요롭게 느껴지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곳이 한국이구나, 이러한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막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굉장히 강렬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텍사스, 몸이 건조한 이 텍사스에 사는 것이 영적으로 더 복된 일이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꿀을 넣지 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즉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리고 세상의 달콤함에 빠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고왔던 마음도, 아무리 부드러웠던 마음도 부패하게 되고 거칠어지고
강박하고 돌덩어리, 실덩어리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처음에는 아주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이 누룩이 침투하고 꿀을 좋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울 왕과 솔로몬 왕입니다. 이들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왕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바로 다윗에 대한 미움과 그 질투라고 하는 그 죄의 누룩이 그의 마음에 오염이 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지혜의 왕으로 불리었던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지혜롭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그는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도 누룩이들하고 꿀을 좋아하다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 신약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파송했을 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정도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 거짓 사상이라고 하는 누룩의 오염이 되어서 결국은 자기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룩이나 꿀이 섞이지 않은 고운 가루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에 오염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순수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죽이고 꺾고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수한 헌신과 충성을 바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고 했습니까?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까? 거치고 까칠까칠한 그 알맹이를 맷돌에 넣고 부수어뜨리는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는 또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번제와 소제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매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 언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러한 반복적인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고운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이지만 경건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향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함으로 드리는 소제에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또 충성을 드려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알맹이를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고집스럽고 거칠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인 고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으라고 하신 것처럼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룩과 꿀을 섞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거짓 사상과 거짓 가르침과 이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저희들도 날마다 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말씀 묵상에 경건의 삶을 쉬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와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축복을 받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받은 선물을 주님께 예물로 소제물로 드립니다. 주신 것들을 고운 가루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